신약성경 예배소서 4장 15절 말씀 다같이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께 가져갈 예물. 여러분을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삶이 시작이 되었고 또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신앙의 삶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늘에서 부활의 때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한다고 성경 계시록 19장에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풍속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사랑의 혼인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가 여러분은 예수님과 정혼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으로 영적 비유가 상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거룩한 언약 정혼을 하고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 신랑 되신 예수님께 가지고 갈 예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엉뚱하게도 자꾸만 다른 생각들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형통하고 뜻을 이루고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아닌데도 분명히 이쪽으로 치우쳐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봐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시작을 해요. 그게 주보 앞에 나오는 주님의 고백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요, 그 내용이 바로 설교였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과 내가 갈 때에 세 가지 보물, 그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이것이 없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즉 한마디로 신랑에 대한 예절도 사랑도 전혀 무시해버리는 게 결혼을 위하여 자기를 준비하고 가져가는 예물이에요. 이게 없으면 결혼에 대하여 신랑에 대해서 완전히 저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갈 때나 혹은 신랑 앞에 나갈 때에 반드시 결혼 예물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신랑은 자기의 살 집과 살아갈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신부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가장 힘써야 될 세 가지 보물, 그 예물은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는 보배 되신 주님을 담은 보배합입니다. 즉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주님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는 그 거룩한 빛을 담은, 즉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최고의 보배라. 그 거룩하신 보배를 모신, 그래서 질그릇이라는 건 여러분과 내가 누구요? 흙으로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인생.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모시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질그릇 같은 내가 이 보배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살았는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웬만하면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하늘은 아주 넓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 웬만하지도 못한 위선적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된 것이지만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정말 예수님을 내가 나라는 존재 안에 모셨는가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식을 할 때 정혼한 신부가 신랑에게 가는 기간이 1년이에요. 그 1년 동안 제일 많이 힘써야 될 게 뭐냐? 어떤 예물보다도 자기의 몸을 아름답고 정결하게 예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에스더서에도 보면 그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부름을 하고 나가기 전 모든 처녀들을 1년 동안 그 몸과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아름답게 정결하게 준비를 해요. 그렇게 하고 왕 앞에 나가는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누구에게 시집을 가겠습니다 한데 정말 합당한 사랑받을 만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념할 수 있는 나의 몸과 마음과 준비를 안 한다면 그 결혼은 얼마 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 자체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 없는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의 정혼의 기간 동안 제일 신부가 힘써야 될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다른 보화나 예물이 아니라 자기의 몸. 즉 자기 자신을 신랑을 위하여 정결하게 아름답게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게 첫 번째 예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과연 그럼 자기 자신을 가장 아름답고 정결하게 준비한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모셔서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감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자기의 몸, 자기의 존재를 가장 아름답고 정결하게 사랑스럽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봉사, 직분 중요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존재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와 그릇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첫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마음에 있다라고 자기들이 다 착각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성경에 어떻게 비유를 직접적으로 주셨느냐? 그게 바로 한 죄인이라 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가 향유를 그 발에 붓고 자기의 눈물로 주님 발을 적셔 머리털로 닦았던 그 사건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집주인, 즉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과 좋은 관계다 하여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왔을 때 일반적인 손님에게도 해야 될 대접과 그리고 섬김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올 때 어떻게 하느냐? 나가서 입 맞추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 씻을 물을 주든지 발을 주인이 직접 닦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석에 앉힌 뒤에 그 지역에 얼마나 덥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냄새나고 오염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손님에게 향유를, 비싼 향유를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아주 아름답고 상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은 전혀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예절과 섬김도 안 합니다. 그냥 예수께서 우리 집에 와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죄인으로 취급받고 그리고 멸시받던 이 여인이 가서 자기 시집갈때를 위하여 준비했는지 향유를 가져와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그리고 향유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 발에 엎드려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어요. 집주인은 당연히 비난했어요. 저 여자가 어떤 존재인데, 어떤 죄인.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합니까?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네가 사함을 얻었다. 왜? 사랑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사건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듣고 읽은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바꾸자 하는 건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과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는 건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가장 사랑스러운 분으로 내가 섬기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누구보다 예수님은 내게 있어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요, 나의 사랑이시라. 그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되어 있다면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서 십자가 위에서 바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 계신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속이지 마십시오. 생각하고 기억한다고 주님이 마음에 계신 게 아니라 마음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귀히 섬길 때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를 기뻐하여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은 성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몸단장을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더럽고 악하고 이기적이든 죄되고 육신적인 자기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로, 사랑과 긍휼로, 거룩함과 평안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을 여러분이 얼마나 내 마음에 모시고 또 예수님을 담은 보배하고 그릇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닮아가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고 이것이 우리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습관은 행동으로 나와요. 그러면 육체의 습관이 행동으로 나온다면 영혼의 습관은 뭘까요? 성품이랍니다. 한 영혼이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걸 가르쳐 여러분에게 성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품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죄악적이냐, 예수님의 사랑과 거룩함으로 바뀌었느냐, 이걸 만드는 거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영원한 사랑의 연합의 혼인잔치에 갈 때에 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분을 위하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닮은 사랑스러운 영혼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물, 그분을 담은 보배합이요, 정결하고 사랑스럽게 만든 신부의 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자기를 단장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께 사랑의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으로 부끄럽고 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회개하면 되고 또다시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얼룩은 남아있고 때는 그 속에 남아있듯이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하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랑의 정절을 지킨다는 아름다움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을 위한 예물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타락하고 배반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하시느냐? 호세아야, 너 가서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을 하라. 이 말이 뭐냐?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어떤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오면 이 사람은 분명히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 모를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데려다가 자식을 낳고 살았어요. 근데 호세아 3장에 가면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타인의 사랑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로 가버린 그 여자를 값주고 다시 사와라. 자, 내 아내가 출신과 과거가 정말 복잡하고 정결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사랑하고 이 사람을 데려다가 결혼하고 살았어요.
근데 자기 남편에게 어떤 정절도 사랑도 없어요. 이 남자 저 남자 막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또 나가버린 여자를 가서 값을 주고 그 여자를 찾아. 그럼 값을 주고라는 건 뭘 말합니까? 이미 장기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이 교훈, 이걸 왜 시켰을까요? 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멜과 같은 여자가 될 것이냐, 정말 정절을 지키며 사랑을 위하여 다른 것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고멜과 같이 된다는 건 뭘 말할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욕심적이고 죄악적인 것들이 내게 먼저 사랑으로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이것이 무엇과 같느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정절을 저버린 음부가 되어버린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의 긍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즉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것도 거스름이 없는, 어떤 것도 부끄러움이 없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에요.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냐? 바로 나의 몸과 마음을 정말로 예수님만을 향한 사랑의 정절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등지고서 주의 길을 선택하는 것, 물질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궁핍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정욕적 사랑을 하지 않게 하여 사람을 잃어버리더라도 주님 사랑을 선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정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의 아름다움과 정절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주님 닮은 영혼으로, 주님을 모신 보배 합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사람들, 이런 사람, 이런 사랑의 성도에게 주님은 어때요? 주님 당신과 보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하늘에서는 주님의 보좌가 그러시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보배는 하나님의 본체신 주님이 우리에게 드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즉 둘째 보물은 복음으로 낳은 아들과 친구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복음으로 낳은 아들, 고린도전서 4장 15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뭐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거듭나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만든 그 대상들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배로 낳았지만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살린 것을 내 모든 심장, 내 모든 삶을 다 바친 내가 낳은 자식으로 사랑하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예요. 이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를 어려서부터 관계를 가지며 얼마나 지극정성의 사랑과 또 하나님 말씀으로 키웠는지 사도 바울 이상의 가슴을 갖고 주를 섬기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너희는 내가 복음 낳은 나의 아들이고 디모데도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시집가는 신부가 두 번째 준비하는 게 뭐냐? 드라크마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드라크마 비유가 나와요. 맨 먼저 세 가지 비유 중에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가
10드라크마를 가졌던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 그걸 자꾸 찾았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기뻐서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하고 대접을 해요. 그럼 이 드라크마가 뭐냐? 헬라 화폐 단위예요. 장정이 하루 노동한 임금이 대가가 드라크마였어요. 그런데 한 드라크마, 그럼 예를 들어 지금 10만원, 15만원 친다면 이거 찾았다고 동네 사람 불러 잔치하면 몇십만원 더 나갈 건데.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돈을 찾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인이에요. 그 말은 시집갈 때 여자가 반드시 준비할 예물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은화예요. 은화 드라크마 10개를 은줄에 꿰어서 머리에 화관이나 면류관처럼 장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결혼 반지와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시집 갈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집 가서 내가 이 사람의 아내요, 이곳에 시집 왔습니다라는 정보가 뭐냐? 그 드라크마로 머리를 장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은줄이 부러지면서 이 드라크마가 쏟아졌어. 이걸 잃어버리면 무엇과 같은 거예요? 혼인을 파괴한 것 같은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랑의 정절과 약조를 줘버리는 것 같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쓸고 닦고 다 죽여서 하나를 찾았어요. 왜? 9으로는 안 돼. 10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나머지 9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 여자가 자꾸 찾아서 찾아내.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우리의 전도를,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또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반드시 예물로 가져갈 게 뭡니까? 복음으로 낳은 아들, 복음으로 낳은 친구들 있느냐 이 거죠. 나를 인하여, 나의 사랑과 복음 전파를 인하여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돼요?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혹은 그 중에 정말 나보다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얼마나 내 인생에 세웠는가? 맨날 내 사는 것만 걱정하는데 우리 모든 걸 다 버릴 거예요. 모든 걸 다 탈락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에 여러분은 처음 말한 예수님을 모신 사랑의 정절, 그리고 갖고 온 영혼, 그것으로 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사람을 살립니다. 그냥 보내지 마세요. 우리의 청소년과 젊은이 중에도 앞으로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종의 꿈을 갖고 선교의 계획을 가진 이들이 많아요. 지금부터예요. 그 나이 돼서 그때가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에게 사랑과 진리에 관심을 도우면서 내 친구가, 나를 만났던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기도와 사랑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든든히 서가는 일이 내 인생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라 들어가는 거지. 이것은 목사나 주일종으로 택함받고 헌신되는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요, 성경 연결을 밤새 기가 막히게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이 해주셔요. 이걸 불러주시고. 근데 거기에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 자, 자랑의 면류관이라 했어요. 그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던, 구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머리에 면류관이요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것하고 10드라크마를 머리에 화관처럼 면류관처럼 장식하는 거고 어떻게 연결이 되었나?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향한 가장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가서 또한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나는 가끔 우리 환우들께 기도하며 이걸 묻고 싶어요. 건강해진 뒤에
여러분은 전도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연약한 대로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영혼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불치나 난치의 병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것을 기적으로 고치고 나를 살리신 데는 딱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다른 영혼 살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생기거나 건강이 만들어지거나 여건이 되면 가서 하겠다. 그건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에요. 왜? 지금도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도 나는 십자가의 피로 적셔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위하여 살고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었든 강건하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 바로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으니 더 큰 사랑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나를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물질의 달란트를 주시옵소서. 그때 감격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영혼 구원이 중요한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에 뭐라고 했느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저기 예수님, 당신의 모친과 형제 자매들이 저기 지금 만나러 왔어요. 육신적인 가족을 만나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누가 나의 모친이며 형제며 자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들이 나의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전도하고 구원한 이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하늘을 향하여 사는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모친이며 주님의 형제이며 주님의 자매이며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즉 주님의 모친을 여러분이 살리는 거예요. 주님의 형제와 자매와 그 가슴 아픈 자식들을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가 살리는 것, 이게 전도요. 이게 영혼 양육이에요. 얼마나 소원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한이 되어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영혼을 구원한 건 남들이 미련하다 바보스럽다고 말하는 전도에 미련한 그것으로만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높이려는 그 예물이 바로 10드라크마 머리에 장식한 면류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구원한 영혼들,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일을 하게 만들어 세웠던 영혼들, 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그 세 가지 비유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세 종류는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존재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죽었는지 사는지도 알지 못하는 나의 이웃, 나의 형제,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그 양을 찾는 목자가 가서 찾아야만 하는 것처럼,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이 다 뒤치고 찾는 것처럼 전도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신자가 그것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교인이 늘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께 가지고 갈 거룩한 예물,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소름이 끼치도록 두려운 일을 경험했어요. 어느 한 자매와 어느 중년의 여자 집사와 그리고 40대의 목사님의 이야기, 이들이 전부 다 똑같이 전혀 고쳐질 수 없는 불치병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시기는 달라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만나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회개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혈관암으로 죽어갔던 자매, 복음을 전하고 주를 찬양하려다가 교회의 갈등을 인하여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선교를 핑계대라, 선교가 아니라 사람들과 교회를 외면하여 아프리카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암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몇 년을 투병생활하고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이 그를 만나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네가 어디를 도망가?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고 살리려 했는데 네가 복음 전하는 일을 저버리고 어디로 가냐? 네가 선교를 하려고 했냐? 네가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냐? 눈물로 회개하며 정말 가슴 아픈 시간을 가졌어요.
그 자매 1년 만에 완전히 고쳐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파괴된 난소 하나님 회복하여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했어요. 끊어진 신경 연결하여 걷고 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2, 3년 뒤에 죽었어요. 왜 죽은 줄 압니까? 사명을 버렸어요. 오해와 갈등, 그런 남편을 따라 복음 전하고 영혼 부르는 사명을 저버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주님 입장에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주님이 죽인 거 아니에요. 죽을 목숨을 살려줬어요. 왜? 사람을 살리려고. 그랬는데 그걸 내려놓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암 4가지를 가진 30대의 여자죠. 그도 역시 3개월을 남겨놓고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저희 교회 와서 저를 만났어요. 주님 직접 그에게 나타나고 모든 암줄기, 암세포를 꺼냈어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치유가 됐어요. 안수받은데.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하냐, 너는 이렇게 너를 살리고 고친 나를 평생에 내 종과 함께 나가 전해라. 그 약속을 받고 주님이 암세포를 거두기 시작하여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간증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요. 얼마 뒤에. 우리 아내 좀 불러서 데려가 주십시오. 사람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른 거 언급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인생은 뭐야? 내가 맨날 복음 전화도 아니고 간증으로 다니면 내 인생은 뭐고 내 청춘은 뭐야?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요. 2달 뒤에 죽었어요. 호주에서 아는 집사님들 연락해서 한 목사님이 암으로 죽어갈 때 호주까지 갔어요. 근데 그분이 왜 죽어가고 있느냐,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로, 여러분 이민사회에 한국 사회가 더 심각해요. 왜? 물질 때문에 갔어요. 잘 살아보려고 갔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 마음속이 어떻겠어요? 그런 이들이 교회를, 물론 잘 섬기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연약한 목사님이었어요. 왜소한 몸에 정신력도 사실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회를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걸 그만두면 안 되니까 강의를 나가는 교수 일만 하려고 했어요. 바로 그 몸에 숨어있던 암이 발견이 돼서 위하여. 그리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주님이 전하는 대로 전했어요. 사람의 의지로 보내니까 안 됐다.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그럼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네 자신이 그때의 사람과 능력으로 강건하고, 그리고 내 종을 보내 너를 도와서 호주에 이와 같은 영성 훈련과 선교 센터를 세울 것이다.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이겠습니다. 안수 기도 받고요. 그 주간에 고쳐졌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가 2시간이 됐어요. 제가 인도하는데 완전 집회였어요. 함께 춤추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월요일날 먼데 2시간, 3시간을 가는 곳으로 여행을 같이 다녀왔어요. 다 됐어요. 근데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돼서 또 교인들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병원에서 원인을 찾죠. 성령이 보여주었어요. 폐 쪽으로 암이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또 호주를 어려운 교회에서 자기랑 해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저희랑 같이 사역하는 일도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회피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목회를 회피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다 치된 그 몸이 암이 다시 전이가 돼서 2년 뒤에 내가 본 앞에 가슴에 손을 대고 있는데 운명하셨어요. 그때 그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와 있고 예수님이 천사들과 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내 종과 함께 이런 사역을 시켜서 너에게 쓴다고 했는데 너 왜 포기했느냐? 지금이라도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근데 그 목사님의 영혼이요, 무릎을 탁 꿇더니 그래요. 주님, 너무 힘이 들어 감당할 수 없어요. 하니까 주님이 도와서 가시고 천사들에게 딱 이끌려서 하늘나라 올라가요. 제가 왜 이 3가지를 말한 줄 알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
주님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죽은 자도 살릴 이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 자꾸만 변명하는 거, 이런 걸로 주일, 저런 후에 주일, 아니요. 주님께 가지고 갈 것, 구원한 영혼들이, 모든 사랑과 섬김으로 세운 영혼들이 그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봉을, 예물을 준비할 것은 바로 주의 이름으로 섬긴 냉수 한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합니까? 또 누구든지 제 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이에요. 신부가 준비해갈 예물 또 하나는요, 향유였어요. 향유가. 이것은 결혼해서 첫날 밤 신랑에게 부어드리고 자기에게 부는 거예요. 이것이 고가일수록 좋은 것일수록 그 신랑에 대한 존경, 예우, 이거 섬김이 되는 거예요. 가장 존경하는 섬김이 뭐냐? 최고 고가의 향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안 가져오면 시집 못 가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자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엄청난 비싼 향유를 어떻게 그들이 갖고 있었느냐? 단 한 번의 결혼을 위하여. 정말 부모의 도움 혹은 자기의 노력으로 여자들은 그걸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향유를 준비해가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사랑의 섬김입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 몸에 향유 붓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대접하고 섬기는 자기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당신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하는 것이 내게 안 하는 것이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을 성령께 부탁했을 때 환상 중에 이런 걸 보여줘서 우리 철야기도 나온 식구들과 함께 나눴어요. 그 황금 바구니 같은 이런 색깔의 조그마한 바구니에 캔디 몇 개씩 담아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 주간 너희가 너희 형제와 이웃에게 위로나 기쁨이나 작은 돌봄과 섬김의 일들에 대한 이유와 동기가 생길 것이다. 그때 저버리지 마라. 한번 실행해 봐라. 그리고 그것을 모든 교인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한 주간만이라도 해보라고. 그러면 왜 작은 바구니에 사탕 몇 개를 줬느냐? 우린 늘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나는 시간과 여유가 없어요. 그래 남들을 섬기고 형제들 돌볼래도 내 그래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을 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 주변, 내 이웃의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에게 작은 위로와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다. 그것이 섬김이 되고 나눔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 그리고 나면 주님이 그런 작은 일을 실행했을 때 큰 것을 맡기고 주님이 더 큰 그릇으로 삼겠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왜 주님은 예수 믿고 천국까지 자꾸만 형제와 이웃들에게 사랑을, 섬김을, 아름다운 선행을 나누라라고 하냐? 우리가 천주교도 아니고. 아니요. 여러분의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사랑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이 세상에 죄악으로 말미암은 이기심과 악함으로 가득해요. 그 중에 그 이기심을 넘어 예수의 이름과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구제와 섬김과 사랑을 나눈다. 그게 바로 이 악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사랑이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선행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타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 앞에 올 때에 향유를 준비한다는 그게 뭐냐?
주님을 섬기는 것을 누구에게나? 내 형제들과 이웃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성경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 두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즉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제와 선교를 해드리는 헌금과 물질들이었어요. 그것하고 향유하고 어떻게 연결하는가 보죠. 그래서 주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되는 그 죄인한 여자가 예수 믿게 한 것과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이 안 한 것을 비교하는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또 나와요. 그게 뭡니까? 내가 죽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주었고. 주님 언제 우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지만 일절 남을 돕지 않았어요. 남에게 긍휼도 자비도 관심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을 왼편으로 몰아서 그들을 주님 나라로 쫓아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힐 때 너희가 돌보지 않고.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걸 안 했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이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하는 것이 내게 안 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들은 상이 없는 게 아니라 구원을 잃어버려요. 자, 우리가 왜 사는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또 부모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섬김과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신 사랑을 또 사랑으로 갚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속이려 하는 게 뭐냐? 나중에 무엇이 되면 아니요. 오늘 주머니에 있는 그것으로, 오늘 가슴에 있는 그것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고, 그게 바로 주님 섬기는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향유를 준비해 가는 것이라.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면 냉수 한 대접이라도 한 것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혹은 주님의 제자에게 한다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주님이 반드시 갚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과 나에게 긍휼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없어요, 거기에는 예수님도 없어요. 인식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는 충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충분히 나눌 만한 것이 나중이 아니라 지금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물질만이 아니라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소유한 모든 것들로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나누고 베풀 수 있음을 확신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 일을 통하여 네 가지를 주셔요. 그 첫째가 죄사함이에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 여인이 죄사함을 주님께 받는데 이유가 뭐냐? 사랑함이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곧 형제와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것을 인하여 주님은 그를 용서해줘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고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에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사랑을 베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대로, 여러분의 범죄한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섬겼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긍휼 베품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게 뭐냐면 그걸 인하여 하나님이 용서하고 봐주는 거예요.
왜요? 불법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했기에 이웃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주셔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즉 한마디로 지극히 작은 주님의 형제 하나에게 안 한 자들에게 주님은 다 내어버립니다. 각각 얻은 걸 쫓겨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섬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만듭니다. 보십시오.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인용할 수 있어요. 그 예수 믿는 믿음의 본질은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하는 여러분의 꿈이 되고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실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쓰심도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을 들어 쓰실 때에 뭘 보고 쓰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즉 그리스도의 제자로 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베풀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주님은 제자로서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과 받은 바 되면 지금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연단과 시련으로 왔습니까? 그 이유가 나를 위해 살고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 하려고 했다면 시련 연단으로 나의 본질을 바꾸려고 하나님이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작은 것이라도 내가 받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나누어야 돼, 전해야 돼, 베풀어야 돼.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여러분의 외모보다도 여러분의 삶보다도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부유가 넘치게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이 모습으로 저 모양으로 사용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상급을 주님 베풀어 주셔요.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받을 상급은 주님과 주님 보좌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기의 상을 하늘에서만 베풀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우시는 것으로 상을 주시고, 또 적은 일에 충성으로 하며 큰 것을 맡기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상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필요한 것에 분필됐다면 다시 고려해 봅시다. 이거 나만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았나? 아니요, 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 그건 기본이야. 그거 가지고 변명하거나 말도 끊지 말아요. 그것은요, 거룩한 것이요, 당연한 기쁨이에요. 사랑이다, 나눔이다, 베품이다,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총과 생명이 이제 이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위하여 그때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십시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모든 마음과 삶을 드린다면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신부요, 그 보좌 우편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전에도 이미 주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증거들이 가득하고 또 그 사랑을 세상에 아름답게 펼치는 하나님의 달란트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